신앙은 경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일의 말씀을 함께 더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2023년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오늘로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앙의 경주 2024년 시즌이 개막됩니다. 원래 한 시즌이 끝나면 휴식기가 있고 재정비의 시간이 있는 법인데 신앙의 경주는 그런 게 없습니다. 멈춤이 없고 중단이 없습니다. 방학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은퇴도 없습니다. 우리 직장도 정년이 되면 은퇴도 하고 목회자도 이제 정년이 되면 은퇴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직장에서는 은퇴를 할지라도 언젠가 저도 목회에서 은퇴할 날이 온다면 목회에서는 은퇴할지라도 신앙생활이 은퇴하는 날이죠. 신앙의 경주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정상에 오르는 것이 등반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등반은 내려오는 것까지가 등반이죠. 오히려 하산이 더 위험하고 그래서 노련한 등산가들은 등반할 때 내려갈 힘을 그까지 계산해서 체력 관리, 몸 관리를 하면서 내려오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꼭 지금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한 해를 끝나는 이 시간도 예배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도 예배이듯이 신앙의 경주 23년 이 시간이 끝나고서 23년의 신앙의 경주가 끝난다면 다시 이제 곧바로 24년의 시즌이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좀 쉬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는 중단 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쉴 날이 영원한 안식의 날이 우리에게 오기는 또 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매진하며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 경주의 롤 모델은 우리 믿음의 경주의 근거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룬다 말씀하죠. 구약 성경에 그런 표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사야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모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사실은 메시아에 관한 약속인데 결국 그 약속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더욱이 그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하다고 나도 이 신앙의 경주를 이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경주에 완성이 있고 이 경주에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는이라고 사도행전에 말했다면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8절에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인을 누가니 마련되었으므로 그런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 그러니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이 믿음의 경주는 언제까지인가? 언제 끝나는가? 계시록 14장에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믿음의 경주는 이때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잠들어야, 주 안에서 죽어야 끝이 납니다. 믿음의 경주는 주 안에서 죽는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죽느냐, 잘 죽느냐의 승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다시 경주해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경주는 결국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잘 죽느냐의 경주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 그래요. 이기려고 길을 쓰고 해야 하는 것이 경주인데 이 믿음의 경주는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그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잘 죽을 수 있을까의 경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신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부활장이죠. 부활에 이르는 것이 결국 믿음의 경주의 완성인데 그 경주의 관건은, 그 부활에 이르는 이 믿음의 경주의 관건은 오늘 어떻게 내가 죽느냐는 것이죠. 부활을 말하면서 부활의 약속을 믿으면서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면서 나는 단호하게 말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이죠. 죽을 것이 죽어야 살 것이 살아납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삽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새해 첫 예배인데요. 이런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잘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이 죽음으로 생명의 역사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죽을 것 같다. 그거 없으면, 이거 아니면 마치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기어이 어찌하든지 그걸 잡으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병들고 있는지도
지금 있어야 돼. 이거 내가 읽어야 돼. 나 여기 가야 돼. 그것 때문에 병들 수 있고요. 몸도 마음도 관계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말씀 잘 생각해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살아볼 거라고 그러려고 좀 해본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멀리하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멀리한다면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잃을 것이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우리의 것을 드리며 우리의 것을 오히려 상실하며 우리의 것을 희생할 때 그 사람은 찾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죽을 때 그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이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월요일날 성탄 예배드리며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 감사 헌금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단체 간사님들,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작은 교회 목회자 그 가정들, 포항에 계신 분들은 또 케이크를 들고 또 성탄 식사라도 함께 하시라고 이렇게 그 재정을 드리며 찾아뵙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고 타지에 있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나 또 우리 간사님 혹은 우리 목회자 가정에는 우리 성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선한 선물이라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재정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카톡을 드렸어요. 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성탄이고 이날인데 이렇게 가족과 함께 식사라도 함께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재정을 좀 보내드렸다라고 카톡을 드렸어요. 답을 주시는데요, 감사하다고 답을 주시는데 한결같이 이렇게 답을 주세요. 올해는 목사님 건축한다고 목사님도 목사님 교회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또 마음 써주시고 또 돌아봐 주셔서 마음으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도 건축한다고 어려울 텐데 또 얼마나 기도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건축한다고 어려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당 건축 우리 살자고 하는 건축이 아니죠. 결국은 살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바치고 우리의 것을 잃어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할 때 찾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삽니다.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서만은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믿음의 경주이고 그 경주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뭘까? 좀 구체적으로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어떤 것이겠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 본문 14절 한번 같이 봅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24절의 역회적 말씀으로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또 번역하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면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믿음의 경주에서
인간의 모든 사람과의 합평함 그리고 거룩함, 합평함과 이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사실 이 말씀도 그러면 우리가 합평하고 우리가 거룩하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인가?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합평해야 되고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가? 그러면 주를 배운다는 말인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그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힘쓸 것은 근데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 합평함과 거룩함입니다. 합평하고 거룩함. 그럼 이 세상에서 정말 합평하시고 거룩한 분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결국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고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이잖아요. 그 믿음의 경주는 우리 며칠 전에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1장 2절에 12장 1절에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께로 가는 것이 주님께로 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께로 가는 것이 뭐냐?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합평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주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평함과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날마다 주라 고백했던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합평할 것이 사실은 많아요.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죽으면 거의 합평하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가고 정작 우리는 예배당 없이 이번 1년을 이제 이렇게 앞으로도 몇 달을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한다면 우리가 하나됨의 이루기, 합평함의 이루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장모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을 비롯한 따지고 보면 생각도 있고 할 말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 자기를 내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할 때 합평함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결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육체의 정욕을 죽인다면 우리는 더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좀 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좀 더 구별되어 살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더 구별하면서 사실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죽는다면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주목을 휘두르는 것이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주는 목표 없는 경주가 아니죠. 우리는 나날이 합평함과 거룩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요소가 더해지면 더 합평한, 더 평화의 사람이 되죠.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신앙의 요소가 더해지면 뭔가 아는 것도 많고 교회는 이렇고 교단의 교회의 법도 있고 그래서 더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합평한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의 경주는 그 말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더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거죠.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 죽어가는 그 살리는 거죠. 죽어가는 영을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거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가며 갈수록 우리 또한 그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돌아가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시간이 많았습니다. 건축도 하고 꼭 이래서만은 아니고 저의 어떤 연약한 진면목을 밑바닥을 저 스스로 볼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참 뭣도 모르고 나 그래도 믿음 있노라, 내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노라 생각했는데 올 한 해 참 믿음 없는, 죄송하고 부끄러워요, 참 믿음 없는 저 자신과 직면할 때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나? 사실 원래 그것밖에 안 되는데 세상 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저 엎드리게 하시고 그래도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안에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복음이 올 한 해 참 감사한 것은 복음이 참 복음으로 제가 더 잘 전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지만 근데 복음이 잘해 복음으로 깨달아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해마다 만든 성탄이지만 올해 크리스마스가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 부위에 오셨다는 그 사건이 이렇게 깊이 와닿은 순간이 정말 올해 참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생각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참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참 그렇게 다가옵니다. 늘 청년들 사역을 하니까 이렇게 12월이 되면 이제 청년들이 졸업도 하고 그렇죠. 본가로 돌아가고 또 부르심을 따라 취업을 따라 이렇게 나아가는데 오고 가고 하는데 올해는 훨씬 더 마음이 참 허전한 것을 아쉬운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만 인간적인 마음은 아니고 그만큼 정말 우리가 가족이 되었구나.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저랑 같이 셀리더도 하고 저랑 같이 이제 목자도 하는 우리 싱글 목자들 중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올해 정말 힘드네요. 이게 한 해 두 해 겪는 게 아니라 이따 나가고 이제 졸업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참 적응이 안 되네요. 참 마음이 이렇게 많이 아쉽네요. 섭섭하네요. 우리 목사들도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해요. 그만큼 가정교회가 되어가는구나. 우리가 영적인 또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물론 축복하며 우리가 파송하며 보내지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복과 은혜의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아내가 저 장성도 쪽에 아이를 데리고 저는 좀 저 집으로 가서 또 저녁 예배 준비도 좀 할 게 먼저 갔는데 가다가 접촉 사고가 났어요. 아이들이 다 타고 있어서 아이들이 혹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현장으로 달려가 드렸습니다. 이 어떤 경차가 우리 집사람 뒤를 받았어요. 차를. 근데 그 자매가 초보 운전자가 어떤 청년 자매차와 충돌했는데 이제 가서 그 차도 보고 또 그 차에서 내리는 그 자매를 보는데 왠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울컥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우리 청년 자매 같았어요. 초보 운전에 경차를 타고 사고를 낸 그 자매를 보는데 우리 청년 자매들이 우리 목자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엊그제도 금요일 새벽인가 제가 도노 앞에 있는 새벽 예배 드리면 기도하고 그
꼭대기를 기고 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한 자매가 올라오더라고요. 네, 김소영이었습니다. 기고 가면 오해 사고의 그 자매를 보는데 제가 왜 보겠냐면 우리 김소영 같고 우리 이하진 같고 정규진 같고 소고 많거든요. 양면이 이하는 같고 보라 같고 물론 운전 잘하는 우리도 자매들도 있지만 올 한해 목장 때문에라도 차를 구입하고 그 초보가 또 모두를 태우고 다니요. 참 손님분들이 참 많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서 결국 우리 뭐 할까요? 예수 믿어서 뭐 하시랍니까? 뭐 되려니까? 평안과 거룩함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세상을 바꾸고 그래도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좋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근데 우리 이 믿음의 경주 속에 이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전도해야 할 것 같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좀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나누고 싶고 그게 믿음의 경주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이번 주 수요일 본문 같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25장에 종말에 관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기록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나 배고플 때 먹고 줬고 너가 나 줄 때 옷 받아줬고 너가 나 갇혔을 때 찾아봐 줬고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 기도하니까 여기 옆에 있는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가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영생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모를 정도로 그렇게 먹는 사람 보면 먹을 거 주고 헐벗은 사람 보면 좀 입을 거 나눠주고 갇혀있으면 고중에 있으면 좀 위로해주고 어느새 그게 몸에 익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 우리 새해에 어떤 결심 하시겠습니까?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저녁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뛰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히트를 좀 켜도 되겠어요? 많이 추우실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고요. 켜도 됩니다. 12절 13절 보니까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다시 믿기로, 다시 기도하기로, 다시 주님 붙잡기로 결단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3절 똑바로 걸으십시오. 예, 그리하여 우리 똑바로 걸어갑시다. 말씀에 따라 똑바로 걸어갑시다. 우리 죽을 것이 죽어서 진정 살아나고 똑바로 믿음의 경주 해갈 수 있기를 바라죠. 더 나아가 우리 이런 사람들을 여전히 잘
잘 도와주는, 우리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도와주는 아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들 이렇게 세워주자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코로나 시대에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냥 이 정도 때문에 예배 안 오고 신앙에 뒷걸음쳐가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저도 덩달아서 그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지금은 마치 가짜와 진짜를 알고가 쭉저기를 분별하는 시대가 아닐까. 아니 이 정도 고난과 시대, 이 정도 연병이 돌았다고 이렇게 우리 믿음의 뒷걸음쳐간다면 정말 이 알고가 쭉저기가 다 이렇게 분별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데 올 한 해 지나면서 특히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꼭 맞지는 않다. 그리고 그것이 꼭 주님의 마음은 아닌 것 같다. 너무 함부로 쉽게 그냥 그런 사람들, 막 예배 안 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뒤로 다 물러가 있는 사람들, 에휴 그게 믿음이냐 다만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하고 판단하지만 말고 그 특정이 다 가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 그런 지체들 우리가 붙잡아 주면 좋겠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가짜로 말하지만 연약한 거죠. 조금 손내면, 조금 도와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지체들 중에서 있잖아요. 몇 주 안 왔는데 완전히 바뀐, 저희가 왜 지금까지 교회를 안 왔지 싶을 정도로 그런 지체들이 종종 보지 않습니까? 조금 건드려주면, 조금 터치해주면, 조금 더 손잡아주면 그렇게 다시 예배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아예 비신자도 있고요. 마치 안티처럼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나른한 손과 힘빠진 그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우리가 도와줄 수 있기를, 그러면서 같이 또 서갈 수 있기를,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는 상한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상한 갈대고요. 우리는 때로는 꺼져가는 심지 같아요. 오늘 우리 한 목사가 저한테 요즘 안 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신방했는데 목사님 제가 도와주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힘들 때 우리 그 형제가 도와준 것처럼 형제가 지금 힘드니 그거 내가 할게,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권하고 위로하고 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 때 예수님 꺾지 않습니다. 꺾지 맙시다. 꺼져가는 심지, 저거 불이 붙는 거야, 꺼져가는 거야 저거. 세상에 빛 따라야 돼, 빛이 저렇게 어두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꺼져가는 심지 그러지 말고 그 불씨 붙고 다시 살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우리 2024년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신앙의 공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공주, 이 2024년 시즌 개막식에서 드리고픈 마지막 말씀은 16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읍시다. 16절 시작.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작들을 팔아넘긴 애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그래요. 에스는 팥죽 한 그릇과 장작들을 교환했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물론 그냥 심심해서 그냥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작들 판 건 아니고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았어. 이 장작은 이게 뭐냐 했는데 죽을 지경인데 그래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배고플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무엇인가 뜻하는 대로 이루지 않고 막히고 답답할지라도 장작근 하나 먹지 말기로 이 믿음의 이 가치를 포기하지 않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구하며 살아가십시다. 영혼 구원하며 제자 삼아가는 목자의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주의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신앙 양심을 버리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장작끈을 지키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에스는 나중에 후회했지만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한다면, 반성한다면 지금 하시고 이제 새로운 회복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날마다 죽고 오늘 주님 사랑하고 오늘 헌신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곧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2024년 이 믿음의 경주를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하늘에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우리가 서로 목장에서 연합교회에서 함께 우리는 서로의 응원자요, 러닝메이트요, 같이 동역자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이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시는 2024년 이 시즌에도 승리하는